하나님의 성전과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린 곡조가 있는 그 기도 찬양 속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흡족한 평화와 행복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 한 곡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 함께 마음으로 올리지만은 이 모든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임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행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자들의 치명적인 실수 2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 통장에 꽤 큰 거액의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돈은 컸는데 사람을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뭐 누구누구라고 말을 하는데 희미하게 기억은 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큰 돈을 보낼 만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래서 돈이 있었으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래서 11금을 내고 그 다음에 감사금도 내고 또 교회 어느 분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분도 도와주고 또 우리 집안에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것이 있어서 또 구입도 하고 정말 돈을 처음으로 물쓰듯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돈을 아무리 물쓰듯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장에 돈이 줄어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쓰면 쓸수록 돈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얼마나 좋은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쓸 궁리만 하면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고 아침이 되니 통장도 없고 돈도 없고 오늘 저는 제가 지금까지 꾼 꿈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꿈 중에서 한 꿈을 여러분들에게 쓰라린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금 나와라 뚝딱이라고 하면은 금이 뚝딱 나올 수 있는 정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방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베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꿈속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금 나와라 뚝딱처럼 방망이를 두드리면은 엄청난 그 분량이 늘어난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선교 여행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선교 여행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늘의 교사, 꿀송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고향을 떠나올 때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저기 유대 땅에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늘의 교사가 나오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더라라는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6월절 명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에 갈 때 꼭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봤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벳세다로 가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335 짝을 지어서 어떤 사람은 도보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벳세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쉬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들이 한 5천 명이 됩니다. 그 5천 명이 돼서 다 들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적당한 장소에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곤하셨지만은 또 제자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지만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조금 더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든지 언제부터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심을 지나고 또 해가 뉘어 서산에 넘어가는 저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취한 행동,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한 실수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때로는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 했는데 이 실수를 하지 말자란 의미에서 제자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밥도 안 주고 돌려보낼 무책임한 분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밥도 안 주시고 굶겨서 보낼 무책임한 분으로 바라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무리들이 여러분 한 5천 명, 7천 명 정도가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몰려온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업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베세다라는 곳은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그전에는 고향 땅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만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335 이렇게 몰려오는데 완전히 이거 완장 차듯이 어떻습니까? 그 아줌마 줄 좀 똑바로 서요. 그 자세가 그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데.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막 고향 사람이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 빌립, 내가 좀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없냐고. 우리 집에 아이가 지금 아픈데 좀 저 선생님에게 연주를 좀 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분에게 줄을 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해도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문제는 이제 해가 서산에 기울고 날이 어두워져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고만장하고 아주 용기 백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고 이제 불빛이 없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제자들에게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5천 명에서 7천 명의 무리가 모였는데 지금 뭐 이렇게 서치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신도 못 먹고 배를 쫄쫄 지금 굶고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습회를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좋지만은 지금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주말 부흥회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5천 명이 7천 명인데 이 사람들 배에 자꾸 아멘 소리도 들리지만 제가 듣기에는 꼬르륵 소리도 계속해서 들립니다. 이제 좀 말씀 좀 그만하시고 이제 백성들 좀 내보내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고,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아멘 했을까요? 기도 안 차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기도 안 차서 기맨이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기도 안 차가지고 참 예수님 저 산수도 못 하시나. 그래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 보고, 의아해하는 빌립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장면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어디에서 이 먹을 것을 구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까? 계산해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다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10만 원 하면 2천만 원이고 20만 원 하면 4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얼핏 계산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려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얼른 돌아보내세요. 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혹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라도 있느냐? 하니까 안드레가 금방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죠. 그죠?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어쩌면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줄 때는 딸딸 끓어도 요것밖에 없으니 뭐 사서 주라니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그만 말씀 그만하시고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 말씀도 좋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 백성들 어두워지는데 밥도 안 주고 하면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이런 의도로 오면 요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안드레가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축사하시고 엄청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밥도 안 주고 돌려보낼 아주 무책임한 분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끝까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배가 고프든지 사는 것이 어떤지 내가 일절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2손으로 흙을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장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지만, 육체적인 필요를 주어야지만 우리가 활기왕성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굉장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이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말씀은 청산유수처럼 잘 하시는데 꿀성이처럼 다른데 꿀 한 방울도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은 제자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오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신실하게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고 순종해서 그 집안이 쫄딱 망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까지 아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또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소망 367페이지에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로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즘 경제적으로 때로는 어려운 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떠납니다. 한 번은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교회를 몇 주 빠지신
분이 계셔서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쩌면 그 주말 장사가 참 잘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목사가 문을 닫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가게 앞에서 제가 그냥 집사님 저를 보면은 마음 아파하실까 봐 싶어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마지막 문구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착각을 합니다. 어릴 때 울면은 밥 들어오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좀 크고 나면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그가 아마 마음속에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한 달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먹는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하늘로 데리러 가실 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꼬르륵 위에서 일어나는 꼬르륵 소리도 익히 예수님께서 듣고 알고 계셨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면은 4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또 입에서는 생목까지 나올 수도 있고, 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저렇게 노동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위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너희 배에 무엇을 채워줘야 될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저들의 배를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를, 육체의 필요를 채우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다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주인은 먹는 것에는 관심 없고 육체의 필요는 관심 없고 오직 말씀 전하는 데만 관심 있는 분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신 분께서는 끝까지 하늘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음 놓고 믿으십시오. 그러니 마음 놓고 뭐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저도 2명의 자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합니다. 쟤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도움을 줄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한 저도, 여러분 세울산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부족하지만 신경을 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생애 속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또 모든 필요를 분명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믿으십시오. 그러니 마음 놓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시감을 차마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뭘 바라보았다는 것일까요? 문제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백성들을 돌려 보내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무슨 들이라라고 표현합니까? 빈 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는 빈들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빈들입니다. 맞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 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빈들이 빈들입니까? 아니면 충만한 들입니까? 충만한 들입니다. 여러분, 강야 땅에 수도꼭지 하나 없었습니다. 강야 땅에 물 하나 안 났습니다. 그러나 그 강야에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서 르비딤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강야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빈 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빈 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 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 들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계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도 행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시오니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께 누구 한 사람에도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더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큰 실수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빈들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충만하고도 풍부한 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부함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빈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빈들과 같은 이 항막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저는 삼류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성경적인 배경이 별로 없는 상태 속에서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면요 아주 부담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둘씩 짝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신계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짝기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떨렸어요. 신계훈 목사님 기도한 동안 한 번도 제가 신계훈 목사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버버버버버버 떨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큰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신학을 들어가서 뭐 기도도 낯설었고 또 찬양도 낯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기말고사를 치는데 무슨 과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말고사에 아주 상당 부분의 점수가 배치되는 곳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30대 주부에게 창세기를 가르친다고 가정을 하고 창세기를 어떻게 가르칠지 강목을 짜보시오. 아주 제가 짧게 요약했는데 아주 긴 문장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한 30점 정도,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 배점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구도자를 만나서 그분이 30대인데 이 30대 여자분에게 또 특정해서 여자분이에요. 제가 좀 취약한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에게 어떻게 창세기를 가르쳐야 될지 한번 1시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강목을 한번 짜보세요 하는데 순간적으로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 것도 기억 안 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뭐 요즘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부자지간인지 뭔 지간인지 이게 막 헷갈리고 막 시험에 나오는 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이걸 짜야 되니까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근데 시험은 몇 점이라고? 30점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연필을 굴렸는데 이거 연필 굴려도 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창세기가 내 눈에 이렇게 눈 감으면 창세기가 내 눈에 다 펼쳐지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눈 뜨니까 아무것도 안 펼쳐져. 시험지만 딱 펼쳐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신학생들이 여러분 성경을 컨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신학생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자꾸 이렇게 뭐 창세기 읽고 막 보는 것이에요. 근데 한 명이 아니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막 의분이 일어나서 막 수화로 말했어요. 너 신학생이 빵점을 맡을지언정 어떻게 컨닝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성경책을 보면서 그렇게 짤 수 있냐고 막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또 옆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혼자 바빴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우리가 빵점 맞더라도 신학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건 말로 못 하니까 정직 안돼 삑 이렇게 했어요. 혼자만 난리를 치니까 옆에 있는 그 제 동생들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자꾸 손가락으로 이 시험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지를 보라고.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시험지를 쫙 봤더니만 아주 긴 문제를 내고 나는데 갈로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막 한 5분 동안 고민했고 그 친구들에게 보지 말라고 혼자 막 지잘난 척하는 그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 보니까 성경을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뭘만 봤을까요? 문제만 바라본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안 바라보니까 그토록 5분 동안 고민됐고 옆에 친구들을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바라보고 그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문제 해결을 바라보았더라면 그 5분간은 제게 고민되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아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펼쳐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2장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30대 그 주부를 생각하면서 강목을 잘 짰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빈들이지만 주님 계시오니 모든 것이 채워지는 충만한 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 저는 이 모나리자가 휴지가 아니라 그림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은 굉장한 질문과 의문이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왜 눈썹을 그리지 않았을까? 모나리자는 웃고 있는 것일까? 웃고 있는 것일까? 이 그림이 완성된 그림일까? 미완성의 그림일까? 이 그림의 모델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얼마나 많은 질문이 와가지고 때로는 뭐 투시도 해보고 CT도 찍어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후세대들이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정답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든 이에게 물어보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든 이가 다빈치가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황과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수소문해 가지고 이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그 모든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을 그린 그 그림에 대한 질문은 많이 생겨도 이미 그 그림을 그린 다빈치가 죽었기 때문에, 침묵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연구하고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에, 우리 모든 상황이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안, 걱정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며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은 어느 방향입니까? 라는 여러 가지 등등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각개전투해야 됩니다. 각자가 살아갈 것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빈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빈들에 서 있는, 막막하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빈들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위축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빈들에 서 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빈들에 서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빈들에 서 계시고, 때로는 우리 가정 자녀들을 키우는 그 교육의 그 빈들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빈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서 계시는 해결자 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는 그 예수님을 먹을 것도 안 주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이 없는 분으로 바라보는 아주 큰 실수를 행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의 빈들을 바라보면서 해결자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실수들을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월상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우편에 있는 그늘이시다. 그는 우리 곁에 어떻게 붙어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붙어 있다고요? 꼭 붙어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현장은 빈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모든 빈들에, 내가 생각하는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허한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붙어 계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린 빈들이 하나도 없고 충만한 능력의 들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울산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무책임한 분으로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을 마음 편하게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주변, 내 마음 상태의 모든 것에 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 해결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빈들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들에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당 등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본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